뒤돌아봤을 땐 생각보다 많이 예배했어. 넌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내가 널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넌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 목사님 says 넌 잘알고 있어.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 너답게 해. 너는 너를 알아. 예배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이 자주 한두 번 이젠 시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구원 열차 탄다면 어서 싹 carry up. 예배 멈추지 마라. 아직 많이 남아. 뒤에 만드는 이들의 고생 봐봐. 넌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 교회별. 내가 잠을 줄여야만 예배자가 되어 점점. 야이 입술아 변명 좀 그만해.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 흘리냐 왕의 자녀가. 눈물도 그치고 다시 영상 예배 자리로.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건 그냥 겁났어.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에어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 높인 건 There is no other reason.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 버릇처럼 말했지 언제나 주님은 너를 믿어. 상대는 없다면 but enemy was my in my mirror. 계속된 예배에 잠시게 흘러줬나봐. 내가 날 눕혔어. 엄마도 내 눈치를 봐. 주님의 관심을 받는 게 방 안에서만 하는 게 예배만 죽어라 했는데 그게 주님과 더 멀게 만들까봐 무서웠어.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기엔 난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알려주는 것만 하기엔 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알았어. 무료하게 일상생활 하기엔 받아야만 하는 은혜가 내겐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건 그냥 겁났어.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에어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 높인 건 There is no other reason.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 우 자꾸 겁이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이렇게 청소년 이부 찬양팀이 영상 예배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서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가능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영원하신 발에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청소년 이구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또
다양한 지금 일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집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이제 학교의 생활을 이제 집에서 감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영상 예배는 온라인 계약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공부하는 것보다 좀 친숙하게 잘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우리가 처음 시간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동행, 그리고 교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 이 싸움 파트 1, 싸움의 준비편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2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싸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now 이런 것 같은 느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혹시 UFC나 격투기 같은 그런 싸움을 혹시 예상하신다면 조금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싸움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 연장선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각리기나 옥타곤에서의 어떤 싸움 더 같은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마주해야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싸움,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싸워야 할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의 대상,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와 그리고 살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이 적잖게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 다툼이라고 할 때도 그런 사람들과 보통 다투고 하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존재와는 싸울 수 없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12절에서는 통치자, 권세자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 특별히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지정하는데 사실 이런 한글 성경에는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것은 통칭적으로 한 가지의 이 단어를 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인데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 악의 영들에 의한 통치자, 악의 영들에 의한 권세자, 악의 영들에 대한 주관자,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악의 영들을 지금 우리의 대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영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 두 글자로 사탄,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악의 영들을 마주하신 적이 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혼자 계실 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던 때에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시험의 세 가지의 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씀, 기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무섭고 이상 귀신 같은 으악 하는 어떤 그런 존재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무리를 향해서 오늘 이 악의 영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고 여러분 다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 게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나님이 더 큰 존재고 하나님 더 대단한 존재,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고 대단한 존재이신데 뭐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꼬시고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거나 뭐 하나님 주신 길이 다른 길로 가는 거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2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미혹하게 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승리했는데, 이미 이겼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에서도 이기셔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가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단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졌는데, 이미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사단은 발버둥 치는 걸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러한 시험, 사단이 주는 악한 영들이 주는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언제 끝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뭘까요? 사단은 왜 이기지도 못하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는 싸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사단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카드는 없지만 완벽한 승리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우리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천국 가는 어떤 티켓,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특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분증을 사단은 뺏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게 그 시민권을, 그 특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절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람, 내 친구, 내 부모님이 아니라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절에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의 원어로 볼 땐 팔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그냥 이렇게 복싱 같은 어떤 주먹 다짐 이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회의 어떤 레슬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물론 어떤 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론 그런 주먹 다짐과 같은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굴리고 밀고 당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사단과의 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슬링이 사단과 때로는 밀고 당기고 또 넘어뜨리고 구르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사단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사단도 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허공에 대고 막 약간 이렇게? 허공에 대고 막 분명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사단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면 돼요. 그것은 사단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시비 걸고 있고 많은 것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 대처할 수 있겠죠. 사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온다,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본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예배에서는 대표적인 한 가지만 좀 나눠볼까 해요. 나머지는 우리 만나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믿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공격한다고요? 우상. 사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강력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신처럼 숭배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요. 신처럼 숭배되고 있는 어떤 물건, 그리고 사람을 말한다고요. 오늘날 우상은 지금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어요. 신처럼 내가 정말로 받들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내 손에 있는 어떤 작은 핸드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에 있는 어떤 돈이나 뭐 사람에게 있는 것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지금 우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 이거는 진짜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정말로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하신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라 이야기하는 금지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시나요? 3절에는 우상을 두지 말라, 4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5절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상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두고 절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 사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거 뭐냐면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사실 간단한 이야기로 말해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가까이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나의 삶에 얼마나 가까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하나를 드려볼 테니까 이 질문 속에 가장 빨리 떠오르는 것들을 번뜩 기억하셔가지고 메모해 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그 생각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본다면 여러분은 왜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으세요?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꼭?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더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생각한 것을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다 누리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가지고 싶진 않으세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 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거 무엇이신가요? 아마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마음속에는 아마 가족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 뭐 이렇게 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생각나는 딱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 제가 드렸던 질문 속에 포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그것을 더 모든 게 안정화되고 다 지금 갖춰졌다 했을 때 정말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질문 드려봤을 때 정말로 그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옷, 돈, 유흥, 아니면 오락, 성적인 거, 아니면 성공, 성취, 가족, 심지어 나까지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해요. 내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 내가 그게 진짜 우상인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겨난 그 만남의 자리, 그 동행의 시간들, 동행의 길들, 동행의 장소들, 교제의 시간들을 그 우상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상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완전한 승리의 카드, 완전한 승리의 신분증, 천국 시민의 아주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싸움의 대상을 결정짓지 못하고, 싸움의 대상을 결정짓지 못하면 헛된 사람과의 싸움, 헛된 것과의 싸움을 하다가 우리의 일생을 낭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신분증과 그 은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죠. 여러분, 사단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지배력과 영향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있는 정말로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셔야 해요. 아니,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 삶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그 만남과 동행과 그 교제가 이 우상을 통해서 빼앗기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의 삶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뭐 게임이나 핸드폰, 뭐 어떤 지나친 공부와 그 성취, 성공, 아니면 외모나 어떤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필요했다가 점점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것들 중에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딱 있다면, 내 눈에 저게 우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기억만 하지 마시고요, 책상 앞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내 앞에 우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좀 붙여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싸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셔야 하는 한 주를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파악되고 선별되었던, 구별되었던 이제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파괴할 수 있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 우상과 갑자기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과 등을 돌린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뭐 게임이 우상이었다면 지금 당장 뭐 컴퓨터를 때려 부수거나, 핸드폰이다 그러면 핸드폰을 저기 뭐 아파트 옥상에서 드랍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파괴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쉽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그걸 결단하기도 어렵겠죠. 이걸 잠시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우상이 되고 또다시 우리에게 우상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게 될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함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옮기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잠시라도 방심할 때 사단은 훅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특권과 신분증과 카드를 훔쳐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존재와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해볼 텐데, 이제 싸움의 준비가 이제 필요하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선별한 다음엔 이제 진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선별의 대상을 여러분이 찾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말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우상인지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떠오르셨다면 그 우상과 지금 어떻게 대적하고 지금 서야 되는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우상을 부서뜨린다고 해서 잠시는 괜찮겠지만 또다시 생겨나고 또다시 다른 형태의 우상으로 똑같은 영역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과 고개를 돌리면 돼요. 고개를 돌리면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3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교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상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당연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우상과의 대적의, 우상이 나의 대적으로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둘 다 친한 것처럼 착각하며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착각 속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대상을 버린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그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시면 돼요. 고개를 돌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지금 이 우상 앞에 쏟아지고 있는 이 시간과 절제되지 아니함과 이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막 쏟아져 가는 것들을 통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흘려보내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쪽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는 건 내 선택이잖아요. 우상을 보고 있는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가 임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던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여러 왕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그가 심판을 받았던 것 바로 우상 숭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 역시도 우상 숭배였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요? 때로는 무서운 마음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건 내 의지예요. 그런데 그 의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를 향해서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개를 돌릴 때 하나님은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그런 어떤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우상을 만들게 해서 지배하고 영향력을 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멀어지게 만들고 만남을 소홀히 하고 동행을 끊어내고 교제를 자꾸만 멀리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하셨죠? 여러분의 한 주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고개를 돌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이తో 쳐다보시다가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사랑하고 나와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는 우상을 발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그 우상과 대적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붙여놓으셨던 그 우상들을 만날 때 고개를 돌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한 주 동안 내가 진짜로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너를 이기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승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그 사단의 아주 큰 대적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의 우상을 향해 이별, 고별, 고개를 돌리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